다음에 우리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의 후회를 뛰어넘는다. 아시죠? 주의 은혜는 우리의 후회를 뛰어넘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스크린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9절 11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후회를 뛰어넘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또 실수한 일 이 생각나서 그 실수가 없다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합니다. 또 실수한 행동, 실수한 말로 인해서 그때 안 그랬어야 됐다고 후회합니다. 또 이전에 죄 지은 거 생각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런 말 함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 사회가 갈라졌다. 싸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후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될 거, 또 결정을 해야 될 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고 이쪽으로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결정했어야 되는데 잘못 결정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후회되는 일, 또 후회되는 말을 떠올라서 생각하며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수십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과묵해요. 그렇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취했다 하면 울고 불고 말이 얼마나 한 10배쯤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울고 불고 하냐. 과거에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일어났다든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계속 반복으로 떠오르는 것이 술만 먹으면 떠올라서 울고 불고 소리치고 말 많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후회되는 일 때문에 계속 힘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후회스러운 일들, 또 후회스러운 일로 인한 나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후회를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사람이 있고 또 결국에는 후회를 했다가 아예 파멸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고 또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후회했던 사람,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크게 후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당당했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제일 먼저 아주 항변하면서 저렇게 같이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오히려 말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고 용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해를 막아서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같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또 한술 더 떠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제일 용감한 것처럼 제일 의리 있는 사람처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붙잡히고 또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그 관저 뜰에 묶여 있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늦게나마 멀찍이서 거기에 오긴 왔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3번째는 아예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아니라 뭐 더 나쁜 욕 비슷한 걸 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후회할 일을 했고 베드로는 후회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점, 뭐 그런 고찰을 통해서 중요한 지점에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큰 기념교회들이 세워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곳이 기념이 돼. 큰 교회가 서 있는데 그 교회 지붕 끝에 보면 금속으로 만든 닭이 거기서 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오는데 베드로가 저렇게 예수님 3번 부인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닭만 울렸다 하면 아침에 닭만 울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또 후회하는 마음 또 마음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쳐다보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보고 베드로는 정말 내가 저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후회했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파멸에 이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변심했어요. 마음이 변하고 아마 글쎄요 마음이 상했는지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겠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는 귀양 팔아먹는 거 돈도 받자 하고 팔을 때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부터 돈도 은 30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 목숨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그 잡으러 온 그 무장한 사람들 중에
섞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되고 이제 죄인이 맞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정죄되고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는 순간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은산십을 싸들고 대제사장 또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판단했으니까 이거 받으시오, 취소해 주세요 했지만 그들은 때는 지었다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안 받고 가져가세요 해서 그냥 가져와서 그냥 뿌려버렸죠. 그는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후회가 더 나쁜 쪽으로 파멸로 몰아간 사람,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 가장 큰 죄를 졌어도 그가 후회해서 회개로 바꾸고 회개하고 그 큰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다는 그런 나쁜 결말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한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한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데 그래서 회개한다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요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될까요?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다가 더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한다면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 사역했는데 그 세 번째 하신 일이 바로 그 제자들 낙심하고 또 죄송하죠, 예수님을 도망하고 버리고 도망한 제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막 팔 걷어치면서 이것들아 그러면 돼 하면서 따지거나 혼내러 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서 다시 옛 직업 제자가 아니라 업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했죠. 그 중에 일부를 또 불 펴놓고 구워서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물어보시죠. 그때 모닥불 피워놨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은 3번 부인했지만 똑같이 모닥불이 피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3번 이렇게 물어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또 3번 물어봤죠.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너 여기까지다. 끝났다. 나를 그렇게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너는 더 큰 심판이 없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첫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주었어. 사랑하느냐? 너 다시 주님 일할 각오가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똘똘 12명은 똘똘 뭉쳤어요. 우리 어디 흩어지든 말자.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협업해서 고기 잘 잡아서 그냥 먹고는 살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 마음에 이제 깔아앉았는데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고백하게 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2018년도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란 분이 99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지 기독교의 대표주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너 번 왔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이 지금 뭐 딴 게 많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넓었을 때 100만이 넘는 최고 제일 많았던 15만 원인가 이렇게 모여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습니다. 저 어렸을 때죠. 100만이 넘게 모이는 그 집회는 대단하죠.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걸어서 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 모여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막 아멘할 때마다 여의도 100만이 아멘할 때마다 여의도 광장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그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부흥에도 크게 이바지해서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이게 뭔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그 세계 전도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매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형 집회를 곳곳에 가서 열었고 또 그 뭐 영화, 뭐 저서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매년 여러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매년 250만 명이래요. 이게 썼다고 하면 대단하죠? 25명도 어려운데 그렇게 대단한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국 대통령이 4년마다 8년마다 이렇게 4년마다 새롭게 선거하죠. 그때마다 여러 차례 부시 대통령부터 해서 클린턴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그 취임식에 성경을 얹어놓고 선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그 앞에서 성경을 대통령이 선언하고 선서할 때 하고 나서 축복기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표주자니까 축복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신앙이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말년에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크리스천 또 카톨릭하고도 대화를 힘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더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부 단체에서 빌리 그리암 배교자다 하는 그러한 유튜브 이런 것 많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배교자들 배교 이단도 아니고 배교했대요. 카톨릭 교황을 이렇게 좀 칭찬했다고. 저는 마지막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이 있어요.
아들 목사님이 또 아들이 또 목사님이신데 한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잘못해서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서 언론을 통해서 무릎 꿇고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목사님도 빌리그램도 굉장히 크죠. 190에 막 굉장합니다. 아들도 그렇게 또 잘생기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이제 사역적으로 끝났다. 저렇게 큰 잘못하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그 아들 목사님은 회복되어서 다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했던 그 전도단체의 리더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다시 온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빌리그램의 따님, 아까는 아들이었고 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즉 빌리그램의 외손자입니다.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외손자는 말썽장이였답니다. 대단한 말썽장이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스스로 중퇴하고 말썽 피우다가 얼마 후에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오직하면 그죠? 그런 집안에서 아들을 언제 쫓아내는지 모르지만 각 미성년자 쫓아내면 또 법에 걸리니까 이 미성년자 만 18세 넘기자마자 쫓아내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 빌리그리암 목사와 그 사모 아내는 그 외손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이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신난다, 자유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허망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고요. 얼마간 일반 사업을 하다가 그는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손자 튤리안 차비진 목사도 어떤 사역을 두 군데, 플로리다에서 크게 했고, 그냥 후임으로 크게 했는데 문제가 일으켜져서 못하게 됐죠. 또 LA 와서 또 했는데 또 문제가 일어나서 또 못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가 아무리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위선자라 할지라도 저 젊은 목사는 사역이 끝났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수년이 지나자 다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요. 책도 쓰고 우리나라에 번역됐습니다. 책도 쓰면서 다시 회복해서 사역을 다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훌륭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지 기독교 개신교의 대표주자였다면 그 손자 아들은 처음부터 잘 되고 완벽하고 훌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난 회복의 모습을 보여준, 회복된, 후회할 일을 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역한 그런 사람들의 예와 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후회할 일을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또 후회할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후회할 일을 여러 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나간 적도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했고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연단 훈련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전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 왼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측으로는 이라크까지 다 차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잘한 적도 많이 있지만 후회될 만한 일을 한 적이 또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죄지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명백한 죄가 3가지 나오죠. 그 왜 더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3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파멸당해서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한 적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가정적으로 그 가정이 또 완전히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장남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왕을 차지하려 하겠죠. 거의 성공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또 후회할 일을 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숫자를 쉬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인구 조사를 할 마음을 사탄이 선동해서 주었다고 기록하고, 그래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들여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요즘 같은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는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고 군인이 많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항상 승리했다고 믿었는데 또 좀 다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봐라, 우리 군대가 얼마인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쳤습니다. 징계했어요. 그래서 선택하라. 3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서 징계를 받아라 했을 때 이겁니다 하고 선택했는데 온건하게 보였지만 전염병, 온역,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징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찾아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3만 3천 명이더라고요. 3년 동안. 그렇지만 한 번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그 일 후에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후회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더 알게 됐어요. 과연 하나님은 책에서 읽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 더 확고한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시편 10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시간상 안 읽었는데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지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시냐 이해 안 되죠? 왜 다시 세워주냐? 잘못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이 체질이란 말을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형성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 형상 모양을 만들어놓고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움직이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흙에서 만들었어요. 아까 먼지라고 표현했는데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죠. 만일 성령님이 떠나거나 성령님이 약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그 흙의 속성, 약하죠? 유혹받죠? 욕망이 있죠? 그러한 흙의 속성이 나타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다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런 체질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단한 존재고 강한 존재고 실수 안 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이런 존재로 보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도우심을 받으면. 그렇지만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 그러면 흙의 속성이 나타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또 죄짓고 욕망으로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후회하는 존재라는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너 넘어질 거야. 잘 알아. 실수할 거야. 죄질 거야. 약할 거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의지해 살아라. 그래서 항상 성령 완전 충만해서 또 살지도 못할 것도 알아요. 그랬을 때는 승리해요. 약하지만 강해요. 쓰러지지 않고 또 이겨나가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 조금 벗어나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후회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처럼 다윗의 체질을 아셨던 주님, 그래서 다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셔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후회될 일 많이 했죠.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는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마음에 기록되게 떠올리면서 아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그렇게 한 것이 당연했어. 네가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니? 나는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되는 일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완전히 덮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에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그러한 문맥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고마운 선물, 은사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기적을 주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요?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죠. 이스라엘 향해서 만방에 우뚝 서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또 부르심, 그 부르심이 아까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했죠. 우상숭배했죠. 또 심판받았죠. 망했죠. 나라가 빼앗겼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1948년 겨우 회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향하시는 원리가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고마운 선물 혹은 은사 베풀어 주신 것 또 부르심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스라엘 점점 더 지금 부강해지는 거 보고 있죠. 조그만 몇십만의 나라에서 지금 뭐 800만, 900만 합니다. 그렇게 과학 발전 굉장히 됐고요. 영향력 있는 나라예요.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잘못해서 우상숭배해서 범죄해서 그렇게 징계 심판했지만 다 철회하지 않아서 그때 선지자들에게 연날 통해 하신 말씀은 다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시켜주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베풀어준 좋은 것들,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데 내 나라 내나 가져간다,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심,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제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그 부르심, 그 전에 받은 그 부르심을 다시 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후회하지 말고 철회되지 않습니다. 시작. 철회되지. 다시 한번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후회될 일, 우리가 행한 후회될 일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을 이루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후회함을 뛰어넘는다. 시작.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후회를 뛰어넘는다. 아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한번 하면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2천 다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피, 죄사함 먹게 하는 피를 다시 받아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먼저 1분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드리도록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마마마마 시아카마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양쪽으로 나눠서 내게 있는 향유업을 찬양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바추게 드립니다. 잠깐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또 피로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내게 효험되어서 아버지의 삶과 생명을 다시 얻게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계속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비로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3년 교회 표 한번 다시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시작.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혹은 은혜로 왕노릇하는 교회 시작. 은혜로 왕노릇하는 교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페 신학을 위해서 꼭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아가페 영광교회에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 내임을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제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있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후회될 일을 다 극복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또 기뻐하며 또 회복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나옵나이다. 아멘.